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제3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올 한 해를 보냈사옵고 지난 한 주를 보냈사오며 이 11월을 보냈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먹고 마셨으며 여유로이 즐길 수 있었으며 아버지의 크신 강복 덕에 저희가 이 예배를 올리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11월에 마지막 예배를 아버지께 올리게 됩니다. 나라가 워낙 시끄럽죠. 되게 시끄럽고 부산하고 이런 상태인데 대통령이 없어서 그렇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대전에서 청주에서 그랬죠. 육거리 시장에서 국민의힘의 양양자가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헛소리를 또 떠들고 배현진이 얘가 천박한 영부인의 남편이라는 식으로 비하를 했어요. 얘들은 참 재기 불능이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오셨지만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좀 있었는데 아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랑 또 장동혁도 어떻게 한번 좀 해보려고 했다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건설 경기를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기업들이 워낙에 조심스럽죠.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쿠팡이 또 개인정보가 한 3천만 건이 털렸어요. 참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게 뭔 사태인가 싶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보면서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씩 다 깨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빨리 무죄가 돼야 되고 한덕수도 인정한 그 위증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재심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좀 나라답게 흘러가죠. 대통령이 계셔야 이거 나라답게 흘러가죠. 그런 와중에 또 짱깨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또 각을 세우고 대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죠. 갑자기 어제는 일본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중국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불을 갑자기 다 꺼버렸대요.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참 그 짱깨도 재기 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중국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풀었습니다. 동물에 영이 과연 있느냐 이거는 되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만 해도 반려인 1000만 명이 되는 시대가 됐고 워낙에 이제 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들도 그렇고 강아지들은 이제 제일 많이 키우기는 하는데 가족이죠. 이 친구들을 어떤 소유물이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가 열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 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세입자가 된 느낌이에요. 나갈 때가 되면 겁나게 짖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고 나면 CCTV를 보면은 되게 조용해져요. 그게 가족이에요. 얘들이 물론 좀 싸가지 없고 할 때는 또 혼내기는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데 그 동물의 영이 없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물은 영이 없어서 그냥 죽으면 끝난답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 쪽에서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봤죠.
그래서 이제 해답을 좀 찾게 돼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잘못됐어요. 일단 그 의역이 잘못됐는데,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했잖아요. 누가 알랴가 무슨 뜻이냐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죽어가지고 위로 올라가 낙원을 가든 지옥을 가든, 동물이 죽어가지고 낙원을 가든 스오를 가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 제일 의역을 해서 성경적으로 풀이를 하면, 사람의 사후에 대해서는 아버지밖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알려는 뜻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 말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자, 인생은 사람 인자에다가 날생자입니다. 사람이 겪는 일을 짐승도 당해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뭔 말씀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하고 동물이죠.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뭔 말씀이냐면, 나무, 식물, 이거하고는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에 있어서 움직이는 거,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사리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것을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얘들이 나무가 갑자기 저쪽으로 옮겨야 하자고서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얘한테, 야, 너 분갈이 좀 해라. 많이 저기 잘못됐어. 그 얘가 뭐 분갈이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리 판단을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인 거예요. 일반적인 삶인 거죠. 동물과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자, 동물도 죽어요. 사람도 죽어요. 똑같이 죽어요. 근데 이 전도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왜? 다 헛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모양만 다른 거예요. 우리도 껌댕이 새끼도 있고 덜껌댕이 새끼도 있고 얼굴이 흐연 놈도 있듯이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동물도 제각기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흔히 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랑 섞이고 하면은 모양이 달라요. 강아지들 생김새가 다 달라요. 저희 집 애들 다 달라요. 다 틱이거든. 근데 이뻐.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어떤 애는 되게 이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기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나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볼까요? 자,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 중에 제일 큰 게 하나 뭡니까? 직립보행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노보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친구들은 두 발로 갑니다. 발로다가 움직여요. 손으로다가 이렇게 담배도 피고 빨대도 꽂아먹고 다 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보노보나 침팬치 오랑우탄 이 친구들이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깊은지 안 깊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텐데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긴 장대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요. 각개목을 하나 갖고 가지고 푹 잠궈요. 그러더니 젖은 만큼 표시를 지가 이거 돌로다가 해갖고 지한테 대봅니다. 그러더니 여기 이마치 오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립보행이다 이건 아예 다르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이 대화를 갖다가 일본인이면 일본어로 할 거고 한국인이면 한국어로 할 거고 중국인이면 중국어로 할 텐데 이 말을 동물을 못 하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언어라는 게 왜 갈라졌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갈라졌죠.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하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언어가. 그러면 이게 죄에 대한 표본이 되는 거고 역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죄로 인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같은 언어를 썼는데 언어가 갈라졌어. 왜? 죄 지어서. 동물은 그런 게 없죠. 죄가 될 게 없었어요. 동물이, 강아지가, 사슴이, 노루가, 침팬치가, 보노보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었어요. 왜? 얘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 들었어요.
저거 건들면 안 돼. 건드렸어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 악했던 뱀마저도 선악과를 안 건드렸거든요. 지가 꼬셨지. 무슨 얘기일까요? 동물은 악이라는 게 태초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얘들은 이 현대사회에 와서도 할 수 있는 생각이 되게 욕심이라는 악이 한정이 돼 있어요. 제일 악한 생각이 뭐냐? 제가 주는 빵을 어떻게 빨리 뺏어 먹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다 먹었는데 다른 애가 먹고 있으면 저거 좀만 좀 나눠주면 안 되나 하고서 삐뚤을 생각밖에 안 한다. 그게 동물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생각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죠. 저 새끼 3개 먹었는데 나 2개 먹었어. 그럼 열받는 거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쟤는 닭다리 이만한 건데 나는 이만한 거야. 그럼 열받는 거. 그게 제일 악한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애초에 악이라는 게 없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대화, 언어가 없다는 거는. 이어서 볼까요? 자, 잠시만요.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짐승이 동물이 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을 했던 거예요. 왜? 영이 있는 애들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살생이죠. 그 죽인 거를 갖다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죽은 친구는 어디로 가겠어요? 낙원으로 가겠죠. 왜? 죄가 없으니까. 사람은 어디로 가요? 믿으면 낙원, 안 믿으면 스올. 동물은 아니라. 왜? 악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하지 말라 하시는 분 안 해요. 에덴에서도 그랬어요. 방주에서는 어땠습니까? 노아 선생의 방주에서는 어땠어요? 사슴이 노루를 잡아먹었더라. 뭐 이런 게 있나요? 보노보가 사슴을 먹었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너는 뭐 먹고 살아? 나 저기 나무에서 열매 따. 우와, 올라갈 수 있어. 좋겠다. 나는 풀밖에 못 먹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악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싸움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노아 선생이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체크를 하고 오잖아요. 가니까 물 다 말라 있더라. 악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한 곳으로 가요. 그럼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인본주의 사상이 개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우선이래요. 네가 성전이니까 네 몸을 갖다가 뭐 거룩하게 하고 술 담배를 하지 말고 얘 미친놈들아. 어떻게 감히 성전이 돼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육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똑같아요? 다 죄인인데. 무슨 네 몸이 거룩하니까 밥도 처먹지 마. 거룩한 몸이 무슨 밥을 먹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적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래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어디로 갔을까요? 훌륭했던 위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안 믿으면 지금은 스올로 가.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거를 갖고 또 연옥설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인본주의적 신학의 한계점인 거예요. 올바름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답이 없어요. 뭐 물어보면 기도해보지. 내가 좀 찾아보고. 목사 그것도 모르냐? 근데 물어볼 생각을 안 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상황인데 예수님을 참 믿는다고 성경 구절을 보시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천국을 가실까요? 지옥을 가실까요?
이 빌어먹을 목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좀 세게 표현을 했는데 이 목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돈 한 푼 안 냈으니까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해 죽었어요? 주님만 아시겠지. 이따위 소리를 내요. 걔 생각엔 머릿속엔 어떻겠어요? 돈도 한 푼 안 낸 놈이 내가 왜 죽어갖고 나보고 장례 예배를 해달래? 그 생각할걸요? 왜? 그거에 대한 반증 하나 말씀드릴까요? 주보에다가 요새 제일 많이 써놓는 게 뭡니까? 연말 기부금 영수증 끊어준대요. 그거 가짜로다가 끊어주다가 들어간 목사들 몇 명 봤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종소세 한 3, 4억 내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갖다 한 2억짜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다가 2억 냈어요. 그거를 끊으면 세금 공제를 갖다가 다 받아요.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합니다. 한도는 물론 있겠지만. 그거 하다가 잘못하다가 경찰 조사받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리니까는 돈 내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정치인들 똑같습니다. 그 장경태 같은 애들 뒷목 잡힌 애들 나 참 기가 막혀갖고 장경태 같은 애들 뭐라고 써놨어요? 1년에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니까 많이 후원해 주세요. 깨끗한 정치에 사용하겠습니다. 걔들이나 얘들이나 뭐가 달라요? 왜 교인들 삥을 뜯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일해야지. 하다못해 기술이 없고 배운 게 없으면 딸배라도 해야죠. 배달이라도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딸배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운전들 하는 거 보면 그 무식한 티를 내고 못 배운 티를 내요. 그러니까 저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소중한 직업입니다. 저분들 다 없어서는 안 될 직업뿐이에요. 그러면서 지 자식은 왜 대학 보내려고 연병을 떨어요? 교인들 삥 뜯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결국엔 사람은 계층이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펜대 굴리면서 1시간에 20만 원, 30만 원 벌고 있을 때 열심히 이 추운 날 장갑 끼고 오토바이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주문해가지고 이거 보닐봉다리 하나 들고서 연락에 가가지고 2,000원 받고 1,500원 받고 1,700원 받고 1시간에 2만 원, 3만 원 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려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왜 배우겠어요? 왜 공부를 하겠어요? 왜 열심히 살겠어요? 자,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가 따먹었으니 너는 정녕 죽을 것이고 평생 너는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왜? 풀 먹으면 되고 열매 먹으면 되고 넘쳐 흘러요. 세렝게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동물들 얼마나 평온하게 있습니까? 먹을 게 널렸어요. 얘들은 욕심을 부릴 게 없어요. 아침에 나가면 사과 하나 또 열려있는데 사람의 인생이 낫습니까? 동물의 인생이 낫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동물의 인생이 훨씬 낫죠.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 차이. 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어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동물이 영이 없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언제예요? 새하늘 새 땅입니다. 말할 때마다 신천지 생각이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심판 이후의 세계입니다. 심판 이후의 세상이에요. 이제 스올은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지옥이 생기고. 이제 낙원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천국이 생겼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동물들 잔뜩 있죠. 막 표범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럼 이 친구들이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이리가 양하고 같이 누워요. 둘이 왼수인데. 왜? 해됨이 없는 곳이니까. 그럼 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서 34장 1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4장입니다. 34장 14절입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여기서 영과 목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구절에. 그래서 이 단어를 호흡으로 봐야 되거든요. 생기, 영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한국어로 하면.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영이란 단어 너무 잘못된 게 한자로 다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영유할 영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영에서. 근데 무당들도 이 영자를 씁니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는요. 루아르라는 단어입니다. 루아르. 이게 뭐냐면 영, 생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룩한 생기거든요. 근데 이 34장 14절 말씀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루아르를 거두실진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동물에도 루아르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를 봅시다. 자, 창세기 7장 15절입니다. 창세기 7장 15절. 자, 창세기 7장 15절. 그냥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봉독할게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이게 루아르예요. 루아르. 나도 발음이 잘 안 돼. 루아르가 있는 육체가 둘씩 나와 노아에게 갔으며 누구예요? 둘씩이 여자의 남자의 짝. 누굽니까? 이 둘씩이 동물들이래요. 동물들. 즉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서 루아르가 등장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우리 7장 22절입니다. 바로 옆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누굽니까? 누구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 동물,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 홍수신만 때.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이에요. 근데 식물에는 이 루아르가 있다는 단어가 아예 구절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즉 자각이 있어서 행동하는 동물이 바로 그 호흡을 가진, 생명을 가진 동물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동물들한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여기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은 벗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옷을 입죠.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였습니다.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 것을 죄로 인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음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동물은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벗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끼리 부끄러운 게 전혀 없어요. 멍청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죠. 모든 생물들이 똑같은데. 왜? 죄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성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은 모두가 다인데서 성관계를 나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미친놈입니다.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명동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정신병자죠. 유튜브에 조회수 한 2천만 나올 겁니다. 2천만이 뭐야? 자식 앞에서 성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친 부모죠. 자, 왜 그럴까요? 음욕이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거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남한테 기부하고 선행하고 선물 주고 하는 거를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랑스럽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즉 부끄러운 거고 음욕이고 잘못된 거를 아니까 숨기고 싶은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담배를 필 때 숨어서 핍니까? 아니면 교무실 앞에서 당당하게 앉아서 피고 있습니까? 자퇴당하기 싫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화장실에서 핀다든지. 왜? 잘못된 거니까. 술을 마시다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린 애들이, 자녀들이 왔어요. 그거 숨겨야 돼요? 안 숨겨야 돼요? 요새는 안 숨기는 애들이 많대. 술집도 데리고 가고. 숨겨야죠. 왜? 잘못된 거를 아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동물들은 다 있는 데서 관계를 나눕니다. 해요. 짝짓기를 합니다. 짝짓기라는 표현 좀 그렇고. 그 관계를 나눕니다. 생육을 위한, 번성을 위한 관계를 나눠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집 애 보니까 그런 기간만 되면 애가 피골이 상접을 해버립니다. 토실 했던 애가 갑자기 갈비뼈가 보이기 시작하고 애가 그 집밖에 안 해요. 처먹을 것도 먹을지도 몰라요. 그냥 오직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얘가 그거를 부끄러워하면서 숨어서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쳐다보고 있을 때도 하고 TV를 보고 있을 때도 하고 거실에 누워있을 때도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도 합니다. 그렇게 예쁜 새끼들 4명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걔들이 하는 게 음욕이 아닌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욕이라는 게요. 그걸 성욕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게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건 이상하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그죠? 갑자기 절에 있는 중이 한 2, 3년 참다가 약간 한 일주일 정도만 성욕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밑에 속세에 가서 잠깐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욕이라는 건 꾸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는 거를 보면. 그냥 몇 달은 한 8개월이고 9개월이고 10개월이고 그냥 있어요. 그러다 1년에 한 번 그 기간이 되면은 애가 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고서 또 며칠이 지나면 평온해져요. 다시 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동물은 생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애들 막 피 흘리고 다니까 환장할 것 같아요. 침대에도 묻어있고 소파에도 묻어있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죠. 뭐 말씀인지 아세요? 동물한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더러운 짓이다. 이것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관계를 갖는 것도 음욕으로, 성욕으로 위한 거지 생육하고 번성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임 도구가 왜 나오고 중절 수술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오직 성욕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은 성욕을 위해서 관계를 하는 거고 얘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다고요. 근데 얘들은 다 죽으면 영혼이 막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은 갑자기 죽으면 막 천국으로 간대야 다. 집회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래. 가갖고 천국수막 목탁을 절하 차라리 그냥 위로라도 되게. 사람이 동물보다 못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시고 자각을 주시고 찬양이라는 걸, 찬송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얘들은 할 수 있는 게 마귀를 찬양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나 따먹고 있어요.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노루하고 표범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야 저거는 되게 탐스럽게 생겼다.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어.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란 새끼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미친년놈들이죠. 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저거 따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야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그럼 그 동물들이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야 어떻게 저 새끼들은 저렇게 살까?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날 텐데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왜? 얘는 순순히 하지 말라면 안 해.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하는 게 몰래 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얘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동물들은 잘못되고 잘된 걸 압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있을 때는 식탁에 있는 거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간 순간 그 샌드위치는 어디가 있어요? 그 친구의 뱃속에 가 있습니다. 안 볼 때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볼 때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거든. 근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물들이 왜 선악과를 안 건드렸을까요? 사람의 눈에도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면 동물 눈에 똑같지 않았을까요? 먹음직스럽게 생겼겠죠. 왜 안 건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거는 왜 안 건드렸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무소부재하심을 알았다는 거.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데 저걸 쳐다도 못 보죠. 그 근처 갔다가 야 뭐해? 하나님 보시잖아. 이렇게 된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소부재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걸 인정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따먹었죠. 대놓고. 왜? 얘들이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처 살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 계시네. 먹어도 되겠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왜 숨었느냐? 그게 사람의 존재였다니까요. 그때부터 죄성이 시작이 된 거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 채식하자.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얻어서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한 저주적인 허용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고기 먹으면 지옥을 가나요? 스오를 가나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걸로는 죄가 안 된다고 바울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 왜? 안 먹는 게 좋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족발 뜯었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기 드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생선을 잡수셨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음욕의 죄성의 표본이었으니까요. 그게. 얘들은 그 고기를, 동물의 고기를 허락을 안 해주면 지들끼리 죽여갖고서는 구워 먹을 놈들이니까 인육의 역사가 분명히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미약하고 악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않는다면요, 낙원은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제 17절 18절 볼 텐데요.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동물에게 먹히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동물보다 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요. 그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만물의 악장입니다. 모든 악이 사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바람에 동물까지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죽었던 거고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음욕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한 해가 이제 다가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일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당장 죽어도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구나.
이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 회개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꽝새 우는 거예요. 불교가 잘못된 게 뭐예요? 사람이 노력하면 부처처럼 된대. 부처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데? 에너지파 쏠 수 있냐? 에너지파 쏠 수 있어? 부처처럼 되면 뭐가 되는데? 무도 없고 유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모든 것이 똑같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부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왜 교회는, 왜 기독교는, 어떤 중한마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네요. 자기들은 될 수 있는데. 정신 넉 빠진 놈이죠. 걔는요, 새도 안 먹어요, 더러워서요. 사람이 새 밥이 되잖아요. 장군이나 통치자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고 감사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강복이 마시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왔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풍요로운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모든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어 주시옵고 강복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존재보다 악한 자들이 아버지께 간언하나니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언제나 아버지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 아버지께 영광 올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붙드시어 주시옵고 그가 참으로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오며 그가 그 감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억울함을 풀어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만물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관할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지극히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성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서 복음을 베푸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몸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